살아온 여정들을 그냥 술을 드시고 난 뒤에 막내에게 세뇌가 되듯이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스토리를 계속 졸면서 듣고 이런 시간들이 세월들이 지나다 보니 아버지가 왜 할머니 제사상에는 가지도 않고 또 늘 술만 드시고 그래 하셨는지, 제가 어릴 때에 그렇게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고 치매로 몇 년 동안 치료를 받다가 이제 하늘의 부름을 받으셔서 천국 가셨는데요. 그 과정의 여정을, 인생들을 보면 한편으로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주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면서 문득문득 내 부모님이 남겨놓으신 참 좋은 유산들이, 또 아버지의 행동 속에서 이것이 정말 사람의 바른 도리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득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원망스럽고 엄마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했던 제게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왜 그런 아버지도 공경해야 하는지, 그것을 때로는 조금 그냥 귀를 막고 듣고 싶었던 그 말씀을 이제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나니 아버지를 그럼에도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므로 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경에서는 변함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5계명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대를 거슬러가는 잘못된 명령입니까?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시대가 변했는데 왜 변함없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계명을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왜 부모 공경을 해야 하는지, 부모 공경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웃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혹 부모에 대한 아픔이나 부모에 대한 섭섭함이나 부모에 대한 그런 상처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다시금 생각하고, 또 지금 부모된 입장인 여러분에게는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의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관찰해야 할 게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내리는 명령이고 누구의 법이라고 말합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내리는 명령이고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비의 명령을 지키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명령과 법,
이것을 내가 따르고 지켜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어조를 보십시오. 단순히 들려줘라 라는 정도의 어조가 아니고 지키라, 떠나지 말라라는 아주 강한 명령어입니다. 이건 단순한 예의 차원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부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04문에 보면 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 답을 제시해 줍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부모가 그냥 연세가 많아서 너희를 낳아주셨으니까 공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부모님의 손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믿음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면 왜 부모의 말이 늘 옳지 않다고, 왜 부모의 말이 늘 옳지 않다고 내가 생각되어도 왜 순종해야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부모가 잘할 때만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런 단서를 붙이지 않고 공경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눈에는 부모의 약점들과 부모의 부족함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공경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좀 전에 읽어드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는 부모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너희가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 그 부분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성도는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기며 마치 하나님처럼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부모는 배우지도 못했고 가난해서 남들에게 참 부끄러운 부모야. 나한테 상처만 줬던 부모야. 나의 부모에게는 배울 게 하나도 없었어.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부모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부모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게 합니다. 내 눈에는 부모님이 너무도 작아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것이 우리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대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울타리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신 보호장치요, 신앙의 기초가 되는 자리가
바로 부모로부터 흘러나오는 권위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정리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의 은혜의 복들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어느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대학 교수로 일하시고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치매 말기로 그의 모든 기억을 잃었을 때에 아들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이 장로님은 어머니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의식조차 희미한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말없이 한참을 손을 잡고 있다가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간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어머니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기억도 없으시고 대답도 못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그때에 그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몰라도 저는 압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제 인생 위에 세우신 권위입니다. 이 손으로 저를 먹이셨고 이분의 음성으로 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저는 여전히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로님의 어머니를 향한 고백이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고백과 일맥상통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의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훈련장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5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질서를 회복할 때에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부모를 향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모의 가르침은 인생을 지키는 하나님의 통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부모의 가르침을 잔소리라는 단어로 그냥 업신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2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결국 이 말씀 속에는 아버지의 명령의 어머니의 법이 결국에는 너를 세상 가운데 호리는 유혹과 시험에서 빠지지 않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가르침은 우리 인생을 지키는 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22절에는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너를 인도한다, 보호한다, 말한다. 이 말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부모의 가르침을 단순한 지식이 아닌 인생을 지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말씀합니다. 부모의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새겨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듯이 아버지의 조언과 부모님의 그런 우리 귀에는 잔소리로 들리는 그런 말들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밤에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고 때로는 말을 해주고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하는 통로의 역할이 부모의 입술에서 흘러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유혹을 겪기도 하고 어두운 시기를, 터널과 같은 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는 것은 그냥 늘 잔소리처럼 들렸던 그 말 한마디. 이게 때로는 시간이 한참 지나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서나마 그때서야 아이고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늘 이 말을 들려줬는데 참 그것이 참 지혜의 말씀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자매의 간증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젊은 시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한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를 조금씩 뜸하게, 그래서 신앙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도 멀리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주 편지를 써서 딸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입니다. 단순합니다. 얘야, 주일이면 예배당에 가 있거라. 그 자리에 내 삶이 있다. 엄마는 지금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딸은 처음엔 이 편지가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내가 마음 편하게 연애도 하고 싶고 마음 편하게 세상에 즐길 것들 즐기고 싶은데 주일이 되면 엄마가 그 편지에 반복해서 단순한 말이지만 반복해서 들려주는 그 말이 계속 내리에 오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는 큰 실수를 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때에 문득 어머니의 편지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 자리에 내 삶이 있다. 그 자리는 주일이면 예배당에 가 있거라. 그 자리가 내가 다시 살아나는 자리다라는 이 말씀이죠. 그 딸은 그제서야 어머니가 변함없이 계속 딸을 생각하며 편지를 띄웠던 그 단순한 간단한 문구 하나에 그는 다시금 교회를 찾기 시작했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로 그의 인생은 다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고백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자주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부모는 잔소리가 너무 많아. 내가 다 컸는데도 여전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물정도 모르시고 늘 똑같은 소리만 하셔.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너무도 빨라지고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지혜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잠언은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적으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할 수 있지만, 직통이란 말은 좀 의미가 다르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길에서는 인도함을 받고 밤에는 보호함을 받고 깨는 순간에는 말해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도구, 지혜의 통로가 부모의 입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혼란스럽고 어둡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남겨주신 그런 유언과 같은 말들을 다시금 기억합시다. 물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믿지 않는 부모가 하는 말이 다 옳습니까? 그런 설교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설교는 믿음의 부모 그늘 밑에서 그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게 하는 지혜의 통로의 역할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부모의 그늘 밑에 있다고 해서 부모를 배반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배반되는 부분은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부모의 약함이라 인정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거고, 또 부모로서 참 바른 말씀을 할 때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으로 하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극정성으로 부모와 싸우는 게 아니라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면서 내 부모가 오히려 나를 통해서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부모의 서두 부분에 저희 부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회를 가장 먼저 다니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학을 하면서 부모 공경의 이유와 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므로 부모님이 그래도 너지막하게 그 마을, 우리 동네, 우리 집 바로 뒤에 있는 그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완고하게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아버지도 아들이 간청하고 아들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조금씩 눈으로 봄으로 아버지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였고, 요양병원에서는 늘 주일마다 예배하는 그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한편으로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자식은 출가해서 객지 생활을 하는데 만날 기회도 없는데 어떻게 그 안 믿는, 예전에 어릴 때에 주일학교를 다녔던 아들이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방관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자식들은 늙은 노모의 말을, 늙으신 부모의 말을 의미심장하게 듣습니다. 자식들이 자라고 자식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생각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가기 시작할 때에 부모는 진지하게, 아들아, 딸아, 내가 다시 예배당에 예배하면 좋겠다. 내가 어릴 때에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금 찾으면 좋겠다. 부모된 여러분, 지금 사명이 끝났다고, 이미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자식이 죽어가고 있고 그 자식이 지옥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왜 내 생명을 아직 여기에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해 준 이유는 저는 적어도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한 사명인 줄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울고 불며 노모의 그런 목청껏 애원하는 그 음성을 자식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아들아, 딸아, 이제 너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정말 주일이면 성경을 들고 예배당에 가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눈물로 호소하십시오. 그 모습을, 그 마음은 자식들에게는 때로는 정말 치명적인 비수가 꽂히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부모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명 속에 부모들아, 내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라. 너를 통해서 자식이 복음이 전해진다. 이 명령도 함께 오늘 본문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단순한 도덕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의 질서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적어도 아버지라 여기는 자녀들은 부모도 하나님처럼 공경하십시오.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금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명령하십시오.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부모의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 담습니다. 부모의 말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여러분의 장래 현장이 결국에는 유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장래가 될 건데 그게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내 재산 너희들이 가지라, 이 재산 말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희들도 믿으면 좋겠다. 이 유산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 여러분, 그런 사명을 다시 회복하시고 정말 목숨 걸고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모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한 젖줄 안에 하나님 앞에 풍요로운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